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든 제사를 철저하게 지켜야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가게 된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얻게 된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우리들이 만족하겠느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 일이 잘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자녀가 힘들고 또 시가고자 하는 사람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그러느냐. 그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겨주셔가지고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또 다른 많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하고 좀 달라요. 구약하고 다른데 구약에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돼요.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고 왕 같은 사람은 소 몇천 마리씩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달리 더 많은 복을 누려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데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나쁜 방법을 통해서 돈 벌고 하는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 빼고 죄를 짓지도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도 잘 되고 뭐든 잘 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10분의 9는 예수 안 믿고 돈 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간절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열심히 믿냐.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확 즐거워서 그냥 찬양하며 춤을 췄던 그런 마음 자세. 저는 오늘 그런 마음 자세를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1000번의 기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자녀가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여기 앉아 계시다면 너무너무 복이긴 복인데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의 상이나 기도의 상을 쌓지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1000번 정도 기도해보지 못했는데 자녀가 가만 놔둬도 너무너무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혹시 계시다면 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기도를 먹어야 되는 작품이고 아빠가 그만큼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작품이지 그냥 신앙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예수 안 믿는데 자녀가 막 열심히 믿고 사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 안 하는데 막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해 봤는가. 자녀는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직장인이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업가가 돼서 성공은 했는데 막 몇백 몇천억 버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를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불신자 아버지가 있다면 있진 않겠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나를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죠. 욥의 시대의 그림을 보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제 설교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왜 어렵다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자, 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욥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욥이 연단을 받아요. 욥이. 연단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재산, 경제적 연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자녀 연단이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는 자기의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질병. 마지막 이거 자기 질병이 오면은 이걸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욥이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겠는가? 욥이 뭐 잘못했는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이 자녀 10명을 명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명인데 10명이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가 생일이었어. 근데 10명이 다 모여서 잔치하면서 혹시 아빠가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농도가 있는 술이라도 먹었을까? 혹이 욕이라도 했을까? 잘못했을까? 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 생일날 10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또 두 번째 아이 생일날 또 10명을 번제 드려. 생각해보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1년에 100번의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욥이. 욥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명수대로, 10명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생일 때마다 큰 잔치를 베푸고 그 다음날 번제를 드렸대요. 욥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욥을 보면 저는요, 욕심이 나요. 나도 욥처럼 한번 믿어봐야 되겠는데, 응? 예. 욥. 그래서 욥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차례대로 매년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되, 잘못 읽으면 자녀가 10명이면 여기 1장 2절에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명이거든요. 아들 7, 딸 3이 태어나니까 10명의 아들, 딸인데 1년에 10번 드렸나?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매번 생일마다 명수대로,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입니다. 100번입니다. 욥은 1년에 100번의 번제, 일반 예배 아니고 일반 제사 드리는 건 뭐 계속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 완전한 속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속죄를 바라는 그런 큰 예배거든요. 그것을, 그 번제라는 예배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10명에 10번씩 드린 굉장한 믿음에서, 저는 이 욥기서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욥의 연단은 욥의 잘못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42장에 제 역설적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런 그 세 가지의 연단을 다 받았을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7절에, 42장 7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말한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예. 욥기 42장 7절에 보면 내가 친구들,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노하나니, 자세히 읽어보면요, 욥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 이 친구들과 아내들이 소위 말하면 죄 짓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아내는 욥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막 남편을 죽어버리래. 그냥 죽어버리지만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야, 하여튼 하기야 뭐 센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되잖아요. 소크라테스. 요한에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레가 그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집에서 고생하는데 넌 말 타고 못하는 짓이야 하고 막 말해서 끌어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보기 싫어서 자꾸 바깥에 나가서 전도했대요. 요한에슬레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 그래가지고 요한에슬레가 너무 괴로운 거야. 부인이 너무 불신앙적으로 노니까. 그러니까 감리교를 갖다 창시하게 될 만큼 믿음의 전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항상 이 원리를 했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연단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이 자격을 내가 이렇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 죄를 일단 지면은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는 통로가 막혀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런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려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정말 성경 말씀 이어서 말씀하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려다. 이 죄인인데 이 옆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이고 나 어젯밤에 죄 졌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죄 짓지 않을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안 들어주기 때문에 만약 옆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죄 짓다가 그날 죽게 돼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병이나 환난으로 만나게 돼. 환난이나 병은 경제 환난이나 병은 죄의 싹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 이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계된 부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내가 매일 밤 술을 먹는데 간이 멀쩡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간은 내가 술 먹는 것의 결과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거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술을 먹어도 예수님의 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오늘 밤에 술 먹을 거지.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밤에 술 먹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간은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이 구원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저렇게 사니? 왜 기독교인이 저렇게 거짓말하니? 기독교인이 왜 이러면서 기독교 욕을 먹는 것이 착각을 해서 그래.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일단 죄는. 근데 왜 살았냐? 기도하는 부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죽어도 안 하는 것 봐요. 남편들이. 기도하는 부인이다 아셔야 돼.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욥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의 상징인데 욥이 연단을 받냐 하니까 이 죄 짓는 사람은 연단 받을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게 하나님 듣질 않네 하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옆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예수님이 연단받고 십자가 진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착각하시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의인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한다는 로마서 5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의인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인, 아담이 죄인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의인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되리라. 자, 식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식구들이 이렇게 살면은 죄를 수입하는 사람이 있어. 죄를 수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죄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죄를 수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를 빨리 수출을 해야 돼. 빨리 내보내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것이 뭐냐? 기도 생활. 번제 기도 같은 기도 생활. 그래서 의인이 내 가정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 죄를 계속 졌으니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사람들. 그런데 욥이 대신 연단을 받는 것이 욥이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경제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그리고 몸까지 아파오는 질병의 어려움. 그래서 옆에서 42장의 원리가 나오는데 42장의 원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욥은 자 보세요. 42장 쭉 내려가서 6절 볼게요. 좀 뛰어넘어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너는 빨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한 아내가 또 그런 친구들이 무슨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어요. 회개 기도는 의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A와 B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잘못한 사람은 절대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이 찾아가서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미안해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나 용서해줘 하는 사람이 의인이지. 정치권도 그러잖아요. 다 서로 잘났다 그러지 누가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자기만 잘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저분 잘났다. 그러니까 진짜 잘났네.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저거 죄인이야.
괜히 남 욕하기만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에게 손가락질해?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A와 B가 싸웠을 때 의인은 누구냐? 먼저 찾아가서 죄를 용서하고 그때 싸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진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욥의 연단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욥이 회개했어. 성경에 보면요. 42장까지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욥 참, 이 욥기서 쫙 읽어보면 정말 이 자연 세계에서 제대로 이치를 깨달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욥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41장까지는 왜 내가 의인인데 연단받아야 됩니까? 하다가 42장에 깨달은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욥이 회개를 꺼내면서, 마지막에 욥의 연단을 끝낸 것이 뭔지 아세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뭐냐 하면, 번제. 근데 여기서 보면 8절에서 42장 8절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가 이 번제는 누구를 위해 드렸을까? 자기 친구들, 아내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누가 드리냐? 의인이 드리는 거야. 용서는 누가 하냐? 의인이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돕냐? 의인이 돕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기 대출이나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그 걸리는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고 있는 자가 번제 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가난한 자를 한번 도와줘 보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자를 누가 도와줍니까? 번제는 누가 드립니까? 의인이 하는 거거든. 그잖아요? 자, 역설의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시고요. 8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잖아.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자, 수소 7,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라. 8절을 보시면 가운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졌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그 내 친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중풍병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 소자야 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 하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중풍병자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명이 그를 끌고 갈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이제는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저들의 친구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욥의 연단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재산도 갑절이나 주시고 자녀는 최고의 인류 자녀들 다시 10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질병은 너무너무 강건해져가지고 몇 살까지 욥이 140년을 살았어요. 140년. 이삭하고 나이가 똑같네. 이삭이 죽은 나이랑 똑같은데 욥이 140년까지 살게 곧 죽으려던 사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욥이 이 당시에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입니다. 중년 이상이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근데 140까지 또 살게 돼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6절, 17절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다시 42장 8절에 보면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우매한 만큼 잘 보세요.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네. 욥에게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야. 욥은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욥은 저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너희를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 죄를 너희들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네. 이는 너희의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욥의 말은 옳았어. 그러나 너희들의 말은 옳지 못했어. 9절에 보면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친구들이 가져온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욥이 번제를 드렸더니 얘네들을 받으셨어요? 욥을 받으셨어요? 누구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다음 9절 보세요. 누구 기쁘게 받으셨더라? 9절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끝까지 들러리야. 죄를 져도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고 번제도 주인공이 욥이야. 욥을 위하여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얘네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9절에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복은 그 대신에 누구에게 오느냐? 갑절이나 복은 욥에게 오더라. 저는 이 설교를 이 정도에 마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1000번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려본 적이 있는가? 저도 사실 1000번의 번제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해보는 건 저는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는 2000번제를 우리 개개인이 릴레이로 2000번을 채웠는데 이제는 3000번제를 다시 도전하면서 이번에 1000번제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걸 카운트하려고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1년 반 정도 안에 우리가 1000번을 채우려고 합니다.